예, 우리를 위해. 크리스천이 된 후에 늘 듣는 말은 주를 위해, 또는 주의 영광을 위해, 또는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런 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하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거나 귀에 시바퀴를 들었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하든 안 하든 떠나서 들리긴 하죠. 이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의 이유입니다. 오늘은 이와는 달리 우리를 위해란 말씀으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본문은 이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과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아는 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면 그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진 멸망합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시 유대 사회, 유대 민중들이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우리가 제자들이 그 당시 사람들의 그 동향을, 그 민심을 전해줬죠.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고를 했는데 그들이 대답하되 침례자 요한이라 하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대언자들 중에 하나이다 하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이렇게 알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고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신 분입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고 믿고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을 믿고 섬기고 이러면 그건 전부 우상 숭배자죠. 그건 진짜 지옥 떨어질 죄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믿고 이런 건 난리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안 하면 그거는 또 신성모독이죠. 이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지식이야말로 진리의 지식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자로 믿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신성모독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 예수를 믿기 전에 신성모독자였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는 모든 바리새인들 모든 유대인들에게 공통의 사항입니다. 공통의 사항이다. 오늘은 무신론자들 불신자들은 이교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알면 무신론자 될 수 없고 불신자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누구인지를 모른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다든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든지 또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했다든지 하나님 아들이라 불린다든지 이런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를 아는 것은 없다 이거죠. 그렇게 그 정도 정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 때 힘써 알고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영원부터 있었던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 이거죠. 오늘 이 시간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하는 일,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훨씬 더 크고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고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누구를 위해 태어났다고요? 너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사들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천사들은 증언하기를 그분이 태어나시면 우리를 위한 것, 너희를 위해 이렇게 우리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예수를 증언한 하나님의 음성은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났느니라. 주님께서 음성을 말하시고 말이야. 뭔가 표정을 보이시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도 아니고 천사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너희를 위해입니다. 너희를 위해. 주님의 사역은 누구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너희를 위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에베소 5장 2절.
로마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지.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보십시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 죽은 거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우리를 사랑하사 누굴 위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뭐뭐 하셨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보고 듣고 믿어야 됩니다. 이 사랑을 알고 믿어야 우리 역시 이와 같이 사랑 안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우린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우리가 듣고 믿을 때 우리 속에서 그대로 열매를 맺고 실체가 되어서 우리 역시 그것을 행위로 열매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셨다는 일은 그것은 내가 믿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우리가 그분의 본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요한일서 3장 16절.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해서 똑같이 주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뭡니까? 힘이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과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이 일을 성경에 찾아보고 공부하고 깨닫고 믿는 것은 놀라운 은혜고 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듣고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활동하며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주님과 같은 형상과 같은 성품,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먼저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내가 듣고 믿고 깨달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영적 생활이고 믿음의 생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히브리서 6장 20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누굴 위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일어나셨고 우리를 위해 거기로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 건 우리를 위해 다시 오는 겁니다. 주님이 자신을 위해 한 일을 알면, 주님께서 우리들 위해서 하던 일을 알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됩니다. 로마 14장 8절에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알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일이 복음전도고 증언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사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증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증언이 내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내가 안 믿는다, 안 받아들인다. 그걸 내가 불신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였다는 증언이에요. 그게 간증이고 그게 열매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이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 살았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전부를 나를 위해 전부를 내놓으셨다. 그래서 나도 그 반응으로 뭡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로다.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왜 그래? 왜?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거죠. 빌립보서 1장 10절. 빌립보서 1장 1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남자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이건 항상 그러했다. 평생에 걸쳐서 항상 그러하였듯이 구원받은 후의 삶,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정하셨고 우리를 위해 본을 남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일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따라야 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따라야 될 본이다. 요즘 교회에서 보면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건 내가 아는데 나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고백하죠. 근데 나는 주를 위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시키는 거는 뭐 하면 되나? 뭐 이 정도. 교회에서 시키는 거 하면 되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소명을 찾기도 하고 주님께서 특별한 조명이나 계시를 주셔서 이런저런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뭐 한 목숨 내놓고 하겠는데 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이것이. 그죠? 그러면 목사님이야 그래도 뭐 풀타임으로 뭐 목회하니까 그 길로 들어섰다 치지만 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주보나 적고 할까요? 뭐 교회 청소나 할까요? 그게 주의 일 맞나요? 뭐 이런 식이래.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꿈이나 환상이나 신비한 체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하신 일을 알고 그 일을 해야겠다고 결단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은 제자로 따라 나서려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로 따라 나서려는 한 사람에게 제자 따라오지 말고 네가 할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내 친지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고 주께서 너를 위해 행하신 일,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고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게 복음전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말씀을 해줘야 하는데 이제부터 신학 공부해라, 이제 가서 유학을 준비해라, 이제 가서 금식하며 기도해라, 이제부터 율법자 알 지키면 살아라, 뭐 그런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자기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들, 베푸신 긍휼을 고하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가 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었고 주께 받은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건 뭐냐? 주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 행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고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 고향에서 안수나 학위 없이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고했습니다. 20절. 그가 떠나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서 널리 알리기 시작하며 모든 사람들이 놀라더라. 이 부흥을 경험한 거죠. 주님이 베푸신 긍휼과 은혜를 전하는 위대한 복음전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그럼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모르면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도 없고 그것을 전할 수도 없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입에서는 여러분의 삶에서는 선한 감정과 선한 증언들이 넘쳐날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시키고 안 시키고 할 거 없어요. 자연 발생적이다요. 주님이 행하신 복음 사역은 천사들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대언자나 이스라엘 백성들 위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까?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40절, 베드로서 1장 12절.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성경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 히브리서 11장 40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온통 더 나은 것들, 더 좋은 것들을 마련하신 주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다 그래요. 히브리서는 전부 다 온통 더 나은, the better.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마련하신 주 예수님. 더 나은 피,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희생물, 더 나은 대언자, 더 뛰어난 이름, 맞죠?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대언자, 더 나은 대제사장, 더 나은 구약보다 더 나은 신약,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더 나은 대언자, 더 나은 피. 오늘 더 나은 것들에 대한 기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들을 마련하셨습니다. 더 나은,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더 나은 것들을 마련하셨다. 너희를 위해서는 더 나은 걸 마련하셨다. 우리는 더 나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더 나은 언약 받았죠. 더 나은 약속을 받았죠. 더 나은 본향을 가죠. 우리는 더 나은 피, 더 나은 제사다. 뭐든 다 더 나았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보다 어떤 것과 비교해도 더 나은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2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베드로서 1장 12절.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으니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 대언자들이 그래서 영어로 말이죠. 그래서 고난과 다골 영광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를 받아서 증언하고 기록했는데 그것이 자기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다. 그거는 대언자도 상관없었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 수행되었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구약의 대언자들은 그래서 고난과 영광을 증언하면서 그것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세대에 상관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율법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지만 복음은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다.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것은 율법과 시편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서 4장 1절 뒤로 베드로서 4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누굴 위해?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주목해서 살펴보고 그 증언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변화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주님이 이미 역사적으로 행하신 일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휴가도 없고 방학도 없습니다. 밤도 없고 낮도 없습니다.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저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막 비난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제가 하지만 어쩜 막 안식일 지켜야 된다는 운동 막 벌이는 크리스천들이 있거든요. 크리스천들 교회도 요즘 유행입니다. 히브리 관점으로 보는 성경, 히브리 뿌리찾기 운동. 그래서 제가 이 구절로 아버지께서 일하신 지금도 우리 일하는데 주인이 일하는데 종놈이 놀고 있으면 되겠나 그랬더니 그 양반이 아주 재치 있게 답을 하더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는 그날 쉬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재치 있게 답을 하더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니 우리는 그날 쉬는 것이지요. 그렇게 맞아요? 주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 이거요. 제사장도 우리 모두 그래서 영적 제사장인데 당연히 일을 해야 됩니다. 안식일에 당연히 일을 해야 됩니다. 안식일에 쉬지 말고 일하세요. 부지런히 일을 하세요.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뭐 너희는 안 쉬냐? 예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는 주님과 하는 동력자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니 난 놀아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니 난 놀아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함께 일한다 이거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냐? 무슨 일을 하시냐? 중보하신다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34절.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 하신 일이 뭐라고요? 중보하신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놓으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요즘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식이라고 해서 쉬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의 수고와 권능에 따라 함께 일하면 됩니다. 주님이 일하신다. 그럼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로마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주님은 누굴 위해? 우리를 위해. 성천하신 예수는 지상에서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일하십니다. 주님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왕자로 나오는 모든 이들을 쉼없이 돕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구원의 사역, 사람들 죽게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저 하늘에서 재림 때까지 놀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땅에서 성도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다 행하십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주님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주님이 해야 될 일이 이게 주님이 해야 될 목록이 뭡니까? 오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들 전부 다 들으시고 오늘 주님의 스케줄입니다. 주님이 해야 될 things to do예요. 지상에서 올라오는 모든 기도를 보고 주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기도를 딱 보고 주님 해야 될 일이 쫙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행하실 일이 뭡니까?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 오늘 구한 것들입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은 지금 일하신다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주님 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아예 또 이 일이 덜 끝난 거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뭐라고요?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한다.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갔고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는데 처소를 예비하면 뭔다고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다시 왔어. 하늘에는 우리가 살 집이 있고 도시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있고 유업이 있고 상속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고난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를 위해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별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냐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유업으로 받게 하셨으니 너희를 위해 마련된 유업입니다.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유업이란 말씀대로 저 하늘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것들이 있고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팽팽 놀고 있으면 내가 저놈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죠. 내가 저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저런 것들을 위해 어제 들어본 말 같은데
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주님이 지금 하고 있는 보급자입니다. 공급자, 보급자, 준비자. 주님은 늘 일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거나 생각하는 이상으로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그날까지 다 이루십니다. 빌립보 1장 6절입니다.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 우리를 위해 뭔가 하시는 분이. 빌립보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그 일을 주님이 이루신다. 주님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이루시고 마치십니다. 여러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주님은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 주님은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스도 형상이 형성되도록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잠을 잘 때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잠을 잘 때, 내가 나태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신다. 그럼 여기서 간단한 질문을 해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사람은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그건 뭐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 있죠. 흔히 있는 질문은 이제 넌센스 퀴즈라 그래요. 왜? 넌센스 퀴즈는 말이죠. 답변이 중요한 게,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답변이 중요합니다. 답변을 보고 그 사람의 수준을 짐작하는 거예요. 답변을 듣고 그 사람의 수준을 짐작하는 거죠. 이런 질문은 그 답변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답을 모르는 크리스천들은 문제 심각하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데, 기도해 봐야겠다. 그러면 그건 뭐야? 심각한 인간이에요. 심각하죠. 그 답변을 보고 그 사람의 수준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답변이 중요한 겁니다. 먹기 위해 삽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 교회 와요. 교회 와서 먹어요. 어떤 사람 먹기 위해 교회 와요. 먹기 위해 교회 오는 사람이 있죠. 아마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살기 위해 먹는다고 할 겁니다. 그래야 좀 덜 비참하죠. 살기 위해 먹는다요. 한 실제 고백은 뭐라 그러죠?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짓 하는 거 아니냐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끼리 고백할 때는 먹기 위해서 산다 그래요. 먹고 살려다 보니까 이런 고생을 한다. 이게 다 먹자고 하는 일이 아니냐. 저 고등학교 선생님이 여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부부가 다 교사인데 먹는데 올인하는 분이야. 그래가지고 뭘 그렇게 먹는데 올인하냐 했더니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왜 안 먹고 돈 벌어서 뭐 하냐 이거 먹자고 이 짓 하는데 그러다 보니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먹자고 그 짓 한다 이거네. 다 이게 먹고 살자고 먹자고 하는 일인데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 먹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 가치가 본말이 전도되어 있죠. 응? 다 먹자고 하지만 안 먹으면 말라고 이런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실제가 이게 본말이 뭔가가 실체가 틀리단 말이에요. 현실과 실체가 틀리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몸이 옷을 위해 있습니까? 아니면 옷이 몸을 위해 있습니까? 당연히 옷이 몸을 위해 있죠. 옷이 몸을 위해 있는데 올겨울에 명품 옷 한번 사보겠다고 이런 사람 있죠. 옷이 몸을 위해 있어요. 이 옷 하나 준비하자고 내 몸이 얼마나 고생했던가. 그래? 이 백 한번 들어보자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던가. 남자들도 특히 그래요. 명품 백 말이죠. 15% 세일한다 그러면 말이죠. 줄이면 몇백 메타 서 있습니다. 그것도 남자들이. 지 좋아하는 애인 마누라 사주려고.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15% 싸게 파나 그냥 아무 데나 살 때문에 안 모여요. 근데 진짜 돈 없는 것들이 가서 그저 줄 서 있다고. 한 푼으로 싸게 사야 되니까. 그 얼마나 비싸은지. 이 몸이 왜 고생하죠? 옷을 위해서. 맞아요? 몸을 위해서가 아니라 옷을 위해서 몸이 고생한다고. 응? 실제로. 옷이 몸을 위해 있다. 이건 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럼 옷을 구하기 위해서는 몸이 일을 해야 되고 고생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옷을 위해 몸이 있다고 하진 않습니다. 아무도. 옷을 위해 몸이 있다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 거의 모두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어요. 주를 위해 성도가 있고 주를 위해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주가 있어요. 나를 위해 주님이 계세요. 말이야 다 아는데 이게 실제가 뭔가 좀 안 맞다고. 생명을 위해 음식이 있지만 음식을 위해서 생명을 다 바쳐서 일합니다. 맞죠? 생명을 위해서 음식이 있는데 실제로 그 양식 구하자고 일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사람의 생명보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매진합니다. 돈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말하지만 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났고 사람 나느냐. 그거는 뭐 불신자들도 다 하는 이야기인데 저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이 돈 뺏기면 뭐 인간관계도 다 끝납니다. 사람 나고 돈 났다 그러면 그거는 안 뺏겨본 놈이 하는 이야기지. 자기가 벌 수 있는 돈 기회라도 잃으면은 다 깨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고린도서 6장 13절. 마태복음 6장 25절, 고린도서 6장 13절. 이건 가치관, 본말에 전도된 이야기들이죠.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당연히 이렇죠. 주님께서는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다고 하셨는데 우린 더 소중한 것을 버려두고 덜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힘과 시간을 다 써버립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생명이 아니라 더 좋은 음식과 더 멋진 옷을 입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좋은 음식과 좋은 음료와 좋은 옷이 그 사람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 소유의 풍부함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물질주의, 배금주의, 자본주의로 요약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맑은 정신으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질문 한 번 더요. 주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I am that I am. 주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럼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주님은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시느냐? 그건 뭐 주님이 무엇을 위해 일하시느냐? 그건 뭐 충분히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 그랬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럼 주님 누구를 위해 존재하십니까? 고린도서 6장 13절입니다. 고린도서 6장 13절.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해 계십니다. 고린도서 6장 13절. 음식들은 배를 위해 있고 음식의 존재 목적이 뭐죠? 배를 위해 있어요. 음식들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그것들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몸은 주를 위해,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여기다 여러분 밑줄 쫙 켜놓으세요. 우리는 우리 몸이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고 천한 몸이고 썩을 몸이기 때문에 몸과 육신을 동의어로 생각해서 몸을 천시하거나 경시하는 데 익숙합니다. 몸은 그냥 한 줌의 고깃덩어리다. 몸은 한 줌의 흙이다. 몸은 악한 것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없고 몸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의 스콜라 철학이 이겁니다. 몸을 천시 여기는 겁니다. 몸을 업신 여긴 거. 몸의 금욕과 몸의 어떤 이 몸을 학대하는 자학까지 그런 것을 경건인 줄 알았습니다. 그걸 경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는 서양 철학이나 동양 종교나 다 똑같습니다. 종교는 몸을 말하고요. 막 금욕주의죠, 한마디로. 한마디로 금욕주의죠. 자, 본문을 보십시오. 음식은 배를 위해 존재하고 배는 음식들을 위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몸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지금 우리의 몸이 뭘 위해 존재한다고요? 우리의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않냐고 주를 위해 있습니다. 일단 우리 몸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몸이 말이에요. 이 몸이 살고, 이 몸이 죽고 살고, 이 몸이 죽고 죽고 뭐. 이게 이 몸이 죽고 죽든지 살고 살든지 죽고 살든지 간에 이 몸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는 겁니다. 이 몸이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이 몸은 나라를 위해, 조국을 위해 존재해요? 이 몸이 뭘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우리 몸은 주를 위해 존재합니다.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십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몸은 주를 위해 있고 주께서는 우리 몸을 위해 계신다고 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몸, 특히 성도의 몸에 대해서 여느 동양 종교나 그리스 철학이나 바빌론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몸을 없이 여기는 고행이나 금욕을 자랑했습니다. 힌두교나 불교나 이 중동의 모든 종교들, 바빌론 종교의 특징도 몸을 자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몸을 하대한 것, 천한 것으로 여깁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나 중세의 수도사들 역시 금욕과 고행을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몸에 대해서 세상 철학이나 종교와 전혀 다른 관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주를 위해 있고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해 계신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 몸입니다. 그 몸에 대해서 우리 많이 생각을 못하죠. 보통 영에 대해서, 영과 혼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의 핵심이 몸이다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부활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이고 영생은 몸이 영원히 사는 겁니다. 변화는 몸이 다시 주와 같이 변화되는 겁니다.
핵심은 몸입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6장 15절 고린도전서 지금 펴놓죠. 6장 계속 펴놓으세요. 6장 13절 방금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너희 영이 너희 혼이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몸을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너희 영, 너희 혼, 너희 마음, 너희 정신이 아니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니라 합니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은 성경이 아니면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입니다. 에베소 5장 3절에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다. 19절, 6장 19절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절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절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너희 몸이 성령님의 전이다. 너희 몸이. 성경은 너희 몸이 성령님의 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이 거하시며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 몸이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이라 해도 그 속에는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 보배를 성령을 이 질그릇 몸 안에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질그릇. 사람의 가치는 좋은 옷이나 좋은 집이나 좋은 차나 많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어떤 것입니다. 내 몸 밖에 가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어떤 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내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몸 안에 뭐가 있다? 보배가 있다.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 보배가 없으면 그냥 질그릇입니다. 이 보배가 있으면 보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 다 보물단지다 이 말입니다. 이 몸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몸은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으로 주님의 소유입니다. 20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내를 하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몸은 누구의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주님의 소유고 우리 몸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이 내 몸 또한 내 것이 아니다. 내 몸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 속한 겁니다. 우리 몸은 의의 병기고 주님의 지체입니다. 앞으로 로마 6장 13절 로마 6장 13절 우리 몸이 의의 병기고 하나님의 지체다. 주님의 지체다. 로마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의 지체입니다. 불의 도구로 저에게 내주지 말며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도구로 하나님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우리는 우리 몸의 지체들 이 손, 발, 눈, 입이 이 우리 지체를 말이죠. 죽은 자들로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몸을 사용하셔서 영이요 말씀이신 주님을 현현하고 드러내십니다. 주님이 어떠하시면 우리 몸의 행위를 우리 몸의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의 행실이 개판이 뭐가 되는 거죠? 그 사람 뭐든지 몰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개판이고 말이죠. 그 눈빛이 아주 거만하고 말이죠. 그렇죠. 하는 짓이 다 이상하다요. 그거는 주님을 현현한 주님의 속성, 주님의 성품, 주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죄의 어떠함, 마귀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은 우리 몸이 주님께 드려져서 주님의 어떠함이 우리를 속에 드러나야 현현하고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 몸이 바로 그런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드려진 살아있는 희생물입니다. 12장 1절, 로마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성경이니라. 우리가 드려야 할 희생물은 우리 몸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마음을 드린다, 정성을 드린다, 열정을 바친다, 생명을 다 바친다, 다 좋은 것이지만 주님께 드려야 할 희생물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가 헌신하죠. 헌이 드릴 헌자고 신이 몸신자입니다. 몸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 참 헌신적이다. 그렇죠? 몸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헌신이란 몸을 드린 겁니다. 내가 주께 구원을 받았어요. 그 헌신했느냐? 그런 묻지만 헌신했느냐? 네 몸을 드렸느냐? 이 말입니다. 몸을 드렸느냐? 우리가 드려야 할 희생물이 몸인데 이와 같은 이유로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했습니다.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여러분 잘 먹고 말이죠. 잘 주무시고 몸을 잘 관리하세요.
특별히 몸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이 몸으로 이 죄를 짓는 도구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내 몸은 주를 위해 있고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이 감사로 아멘 하고, 이제 나의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않고 주를 위해 있음을 믿고 선포하며,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않고 세상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세상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뜻에 따라 살며, 또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뜻에 따라 살리라 이렇게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 몸을 통해서만 드러난다 이거죠. 그걸 성경에서 열매라 그럽니다. 그게 열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들이 바로 이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드러날 때 말합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렇게 일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주의 은혜라 그래요.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주님의 은혜라.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셨다 이거.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났다 이거.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났다 이거. 주님 드러났다. 그러니까 진리에 근거한 생각,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는 생각, 그렇게 하는 결단은 그냥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하는 결심은 말이죠, 그런 생각은 그냥 흐지부지 사라져요. 며칠 지나다 보면 그냥 다 흐지부지 사라지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면 그는 반드시 열매로 드러납니다. 어제 전에 같이 않고 좀 오래 가네 그러면 그게 왜 오래 가느냐 하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따라 근거하지 않는 것, 말씀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여러 결심이야 뭐 3, 4일이면 속하고 2주 가기가 어렵습니다. 2주 가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주께서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그럼 여러분이 몸으로 행하는 모든 악한 일들, 몸이 이게 장난이 아니죠. 보면 생각은 아닌데 이 몸이 말을 안 듣네 그러잖아요. 그 일, 그 몸의 정욕을 끌어버리고 일을 말이죠. 그 몸의 그런 모든 일들, 이 일들을 다 해결해 준 게 바로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합니다. 우리 몸이 주의 것이고 주를 위해 있다는 것과 주께서 우리 몸을 위해 계신다는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시고 육체에 남은 때를 주를 위해 살도록 결단합시다.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선포한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도를 혼에 이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옵고, 마음속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선포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주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이 말씀에 따라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그 동력, 우리가 그 동력자로서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